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의 중심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귀중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종교 통치하에 있는 종교가 곧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군사와 경찰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자치 권력으로 경찰 권력 비슷한 자치권을 위한 그런 제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 있었지만 모든 어떤 그런 치안적인 문제는 로마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행정과 종교는 바로 유대교가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서 니고데모는 또한 하나의 행정가로서 어떤 오늘로 말하면 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또는 어떤 공무원으로 있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유대인이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종교, 이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처럼 유대인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또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또 이제는 신분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또는 교회 장로 이런 직분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그 율법에 구원이 있는지 또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사람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기 신분이 부끄러워서 낮에 못 오고 밤에 왔다라고 하는 설교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관원이라면 낮에는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을 이탈해서 자기 사적인 문제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적인 문제를 때문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옳지 않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주의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종파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근무 시간, 공적인 근무 시간에 자기 사적인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선생으로서, 나이 많은 선생으로서 젊은 예수님께 그 인생 문제를 상의하러 가는 게 부끄러워서 밤에 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공적인 업무 시간에 개인의 사적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지한 이야기,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낮 시간보다, 번잡한 낮 시간보다 모든 것이 잠든 밤 시간이 오히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 선지자인 것을 나는 알겠다. 뭘 보고? 그동안에 들어온,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온 이야기를 볼 때 당신은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면 나도 알겠다. 나도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러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가만히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즉 당신은 분명히 스스로 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 배후가 있다는 거죠. 큰 힘,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힘을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질문하러 왔다 이겁니다. 당신한테 내 고민을 나누기 위하여 왔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대뜸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가지고 왔는, 예수님께 자기 속마음을 상의할 내용을 먼저 고백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지 예수님이 이미 간파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이 사람이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그 고민거리, 예수님께 상담하고자 찾아왔던 그 고민거리를 먼저 예수님이 주제를 던지십니다. 이 사람은 또 한 번 놀랐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게 사람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사,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세계를 거듭난 자만이, 거듭나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그것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선생님들의 그 자기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것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럼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두 번 나야 되는데 한 번은 물로 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체는 뭐죠? 물이죠, 물.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성장해서 오늘 우리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는데 물입니다. 사람은 물로 육체로, 다시 말하면 육체로입니다. 육체로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물었던 거죠.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성령 받은 증거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너무 오버된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물론 증거는 있고 현상은 나타나겠지만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리도 들리고 또 뭐죠? 나무가 흔들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벼운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떻게 발생돼서 어느 방향을 통해서 이리로 불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기온 온도의 차이에 의해 바람이 발생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죠.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부는데 어떻게 부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그런 표적들은 있는데 증거들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것을 이제 우리 육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 사실을 PPT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하십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는 너는 선생이 아니냐?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목회자나 또는 성경 교사라면 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야말로 참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죠. 이 구원의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이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배우고 알고 터득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교사, 선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렇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선생은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고 확신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도 말씀을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의 기존 그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러한 무리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의 증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 속하였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하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땅의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에 속한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육신의 일들을 하나만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만 밝혀내면 우리 바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노벨 평화상의 노벨 의학상의 아마 후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땅의 일도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설명한다고 네가 알겠느냐. 이 하늘의 일을 설명하여 네가 알아들으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말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계시고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싶으시지만 니고데모는 이것을 설명한 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알아듣지 못하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야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 올라간 자만이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부터 내게로 오는 자가 내게로 온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영은 하나님은 이제 위로 표현했고 하늘로 표현했고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를 땅에다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걸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멍멍해지죠. 내가 성령 받았나? 그럼 성령 받은 증거는 뭐지? 여러분이 그럼 성령 받았다라고 믿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 예수도 믿고 방언도 하고 하는데요. 예수 믿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겁니까?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인도 불교나 어떤 이런 타 종교에도 방언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하는 이런 방언들이 그들 종교에도 있고 그들도 그걸 이미 고대로부터 해왔습니다. 그럼 그들도 구원 받았나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일부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가 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지식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은 성령 받은 증거의 첫째는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믿어지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진리,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해져가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성령의 문제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는 사도들의 증거가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심오한 이 진리의 살아있음이, 진리가 사실임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에게 말하고,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사물은 사물 간의 통함이 있지요. 사람은 사람끼리 언어가 달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하게 됩니다. 또 쥐는 쥐끼리 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늑대는 늑대에게, 개는 개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소통하게 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성령으로 쓰임받은 이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가장 큰 유일한 증거입니다.